여러분, 혹시 건물 하나하나에 거대한 전쟁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당대 최강 대국을 향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펼쳐볼 이야기는 바로 고대 이스라엘 성전에 관한 건데요.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선언이었죠. 자,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건물이 어떻게 전쟁을 벌이지 싶으시죠?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돌과 청동을 써서 당대 최강의 제국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메시지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자, 첫 번째 수수께끼부터 한번 보시죠. 성전 뜰 한가운데에 어마어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름하여 청동바다. 이게 뭐냐면 12마리 청동 황소가 받치고 있는 거대한 물동인데요. 크기가 무려 6만 4천 리터예요. 와, 그냥 제사장들이 손 씻는 용도라고 하기에는 이건 뭐 말이 안 되게 크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첫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거대한 청동 바다하고 또 잠시 후에 볼 또 다른 물건. 이게 그냥 장식품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랄까 건축으로 쓴 하나의 반박문. 당시에 세계를 꽉 잡고 있던 바빌론 제국을 향해서 말이에요. 이봐, 진짜 우주의 왕이 누군지 알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우리 잠시 무대를 옮겨야 합니다.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고대 바빌론으로 한번 가보시죠.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살던 정말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빌론의 논리는 아주 간단명료했어요. 우리 신 마르둑이 너희 신 야훼를 이겼다. 그래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온 거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가 곧 마르둑이 우주의 진짜 왕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들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현실이 아니라 엄청난 신학적 위기였던 거죠.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 신학적 위기의 한가운데서 이 모든 수수께끼를 풀 결정적인 열쇠가 딱 나타납니다. 그건 바로 바빌론 강가에서 다른 포로들과 함께 살고 있던 예언자 에스겔이 본 아주 기이하면서도 강력한 환상이었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진짜 이상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막 돌고요. 사자, 황소, 독수리, 사람 얼굴을 한 생물, 그러니까 케루빔이 나타나는데 날개에는 또 온통 눈이 달려 있어요. 이게 뭐야 싶죠? 근데 우리한테나 낯설지 당시 바빌론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 익숙한 우주적 상징들이었어요. 뭐랄까 황도 12궁이나 별자리 같은 그런 거였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게 무슨 UFO나 외계 비행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일부러 바빌론 사람들이 딱 보면 아는 거, 바로 그 별과 황도 12궁 같은 상징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완전히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대담하죠? 네, 맞습니다. 이 환상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바빌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주적 상징들로 신의 왕자를 쫙 묘사한 다음에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마르둑이 아니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야, 우리가 지금 포로 신세지만 이 우주의 진짜 왕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야. 와, 이건 뭐 바빌론 세계관에 대한 정면 도전,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자, 바로 이 열쇠를 가지고 이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딱 장착하고 성전의 가구들을 다시 보면요. 아까 그 거대했던 청동 바다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 다시 이 청동 바다입니다. 6만 리터가 넘는 물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예전에 광야에서 쓰던 이동식 성막에는 없던 거예요. 새로 생긴 거죠. 왜? 왜 하필 움직일 수도 없는 이렇게 거대한 바다를 성전 한가운데 딱 고정시켜 놨을까요? 바로 그 고정시켰다는 행위. 여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한테 바다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었어요. 그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시적인 혼돈, 그러니까 신이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려야만 하는 아주 강력한 힘, 바로 그걸 상징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라이벌인 바빌론의 마르둑 신전에도
압수라고 부르는 상징적인 바다가 있었어요. 그들은 혼돈을 기념하는 의미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한 수 위를 둡니다. 그 혼돈의 상징인 바다를 아예 거대한 그릇 안에 가둬서 아주 잔잔하고 고요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신은 혼돈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혼돈 자체를 완벽하게 컨트롤하시는 분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던 거죠. 자, 이걸로 혼돈, 즉 역사를 통제한다는 메시지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퍼즐의 두 번째 조각을 맞출 차례예요. 바로 희생 제물을 바치던 제단 화덕인데요. 와, 여기에는 그 이름 자체에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인데요. 제단 화덕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름 하르엘이 알고 보니까 바빌론 말로 저승,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를 뜻하는 아랄로랑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였던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생명을 바치는 신성한 제단 이름이 저승일 수가 있죠? 이상하잖아요. 고대 사람들은 이걸 우주적인 산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단이 그냥 재물 태우는 장소가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저 아래 저승까지 이 세 세계를 연결하는 우주의 중심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이름에 떡하니 저승을 집어넣었다는 건 우리 하나님은 죽음, 그러니까 운명까지도 컨트롤하시는 분이다 라는 정말 대담한 주장이었던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풀어낸 두 개의 상징을 한번 합쳐볼 시간입니다. 성전들에 나란히 놓여있던 이 두 가지가 함께 모여서 도대체 어떤 거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청동바다는 혼돈, 즉 역사의 주인이 야훼라는 걸 보여주고요. 저승이라는 이름의 제단 화덕은 죽음, 즉 운명의 주인이 야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완벽한 논리가 완성됩니다. 바빌론의 마르둑, 아니 역사와 운명,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진정한 우주의 왕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완벽한 선언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 성전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현실 세계를 그대로 축소해 놓은 말 그대로 우주의 중심이었던 거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하나하나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빌론의 세계관에 정면으로 맞서서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하나의 거대한 선언문이었던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건물이라는 게 그냥 돌이나 쇠로 만든 구조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건물이나 도시, 이런 공간들 속에도 혹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